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처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두고 갈 건데요, 마음 다해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어떠하느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동문이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번호 35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저와 같이 교동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의 어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재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 네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여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또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어지는 게 묘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를 돌아볼 때에 혹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와 의의 관계가 혹시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영광과 이 땅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현장 예배 우선 드려보고 상황 또 취입에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주까지 드리고 또 이번 주 중에 있는 수요일, 금요일 주, 또 뭐 새벽 기도까지 이번 주까지는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로 다시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요. 같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카톡방 개설되어 있으니까 말씀의 은혜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이런 기회에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참 목자가 되어주심을 12인조를 드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일 예물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섬기는 그 일에 냉장고를 채워주는 그 사역에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진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다음 공간을 위하여 씨앗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시간과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14번째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현장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보고 싶고요.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또 처음으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쁨이 됩니다. 한 주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나눴는데요. 한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통해 답답했던 마음들 또 우울과 절망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절대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환경과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한 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를 이렇게 해보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한 주 드리며 살았던 성도라고 한다면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는 참 쉽지 않고 우리에게 수많은 방해와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회사와 직장에서 겪는 일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절망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수많은 죄를 짓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먼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또 내가 처한 곳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과 이 땅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선포할 때 악한 세력과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이 영적으로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의 나라,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우리 안에 그대로 비춥니다. 그러면 빛이 어둠에 비추기 때문에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그때 빼앗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또 영적인 세계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빼앗기고만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지배 아래서 종노를 하고 있는 인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주특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지만 거짓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밭을 계속 흐트러뜨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사단 마귀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 마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네 가지 마트 비유는 많이 설교로 들었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나 가시밭, 돌잡고 오토밭이라고 하는 마음의 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뿌려진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해볼까?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곧 예수님입니다. 이 새는 누구냐면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새들과 악한 권세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지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옥토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마음, 또 환난과 박해로 인해 그 나라를 포기하는 마음, 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서 그 씨가 마음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마음이 뭐냐면 돌짝밭, 가시밭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네 가지 밭에 대해서는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주를 돌아보면 문제와 환경으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런 일들로 인해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지 못하는 악한 자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일주일 살다 보면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그 마음과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또 주일 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세상에서 만났던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미처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뭐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불안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배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 그냥 우연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앞에 놓아둔 식탁이라고 말하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앞에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식탁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염려와 걱정, 물질의 유혹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입을 통하여 먹을 것을 먹지만 우리 영적인 것도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먹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 또 물질의 유혹과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를 우리 영혼이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차려놨느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차려놓은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앞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염려는 나에게 맡기라고 했으니 주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걱정,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평강을 내가 놓치지 말자. 물질의 유혹 앞에, 세상의 성공과 행복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행복을 붙잡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키며 사단 마귀가 차려놓은 밥상을 발로 걷어차 버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하지만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품는다. 그걸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밥처럼 먹어버려서 우리의 영적인 배가 불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다른 양식, 즉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양식과 다른 음식을 이미 배불러서 우리가 예배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세상 신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게 하고 분리시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말씀의 씨가 그 마음에 떨어질 때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을 새가 도로 쪼아서 먹어버리는 일을 사단 마귀가 해버린 겁니다. 다른 먹거리들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보면 우리 그런 아이들 꼭 있잖아요. 우리 집 두 아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녁에 부모들이 맛있는 저녁과 반찬을 준비해서 식당을 딱 차려놔요. 그래서 우리는 6시, 6시 반에 밥을 먹는데 밥을 딱 차려놓고 준비하면 해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밥을 먹는 중 마는 중 대충 먹고 있는 것을 종종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또 새밥으로 해서 딱 이렇게 차려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 깨작깨작 먹는단 말 알아요? 알아요? 깨작깨작 그냥 먹는 중 마는 중 이상하게 먹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저녁 먹기 전에 뭐 다른 거 먹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집에 오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뭘 먹었냐면 라면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심하더니 그리고 피자를 먹었네, 친구들은 과자를 먹어서 배가 안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것으로 뭐냐면 배가 불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채워야 할 우리 영혼이 사단 마귀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스턴트 식품, 또 방부제 많은 빵, 또 MSG 가득한 반찬과 국 등을 진수성찬으로 우리 앞에 차려놓아서 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반찬과 밥으로 우리에게 주고, 때로는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형통, 또 물질이 주는 여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누림을 찾아오는 그 마음의 뿌듯함이 영적인 밥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기 위해 내 영혼이 뭐 해야 됩니까? 갈급하고 허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이 말씀으로 내가 하루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와야 되는데, 예배 와도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세상 것에 배불러 있는 거죠. 이미 다른 먹거리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목마르지 않고 굶주려져 있는 상태로 오늘 예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미 혹시 배불러 있지는 않나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려질 때 다른 것에 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져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메말라버린 밭이 되다 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빼앗겨버린 마음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식탁을 사모하여 살 것인지를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인지, 무엇이 해로운 양식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먹어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먹어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뇌물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나는 사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처럼 영적인 일도 잘 먹고 잘 구분해야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자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마음의 밭을 이 옥토와 같이 열매 맺은 땅으로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인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 작은 겨자씨의 비유가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품고 다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저 우연처럼 바람이나 자연에 의해서 옮겨져 밭에 떨어진 겨자씨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민들레의 씨앗, 민들레처럼 그냥 바람에 의해서 아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져 심겨진 그런 소극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뭐 하냐면 갖다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하고 관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참깨씨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다미 볼펜 하나로 A4 종이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 크기가 이 겨자씨 크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극히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는 어떻게 심겨지냐면 보통 한국처럼 농촌에 가면 이렇게 농촌 들녘에 심어 놓은 참깨씨 있잖아요. 농촌에서 참깨씨를 밭에 심는 것처럼 그렇게 심는 씨가 겨자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농작법. 그것의 기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더워서 겨자씨가 자라기 참 좋은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겨자나무가 우리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겨자나무의 씨앗 역시 바람에 날려 민들레처럼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여기저기 흩어 뿌려져서 스스로 자생하는 나무가 뭐냐면 겨자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자풀이에요. 자풀처럼 제 스스로 바람이 부는 대로 날려가서 떨어지는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겨자씨 나무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 바보 같은 밭 주인 하나가 그 자풀씨와 같은 겨자씨를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씨를 샀습니다. 굳이 살 필요 없네요. 그리고 그 씨를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자신의 손바닥에 고이 품고 와서 자기 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 저 땅을 살피다가 어디에 심어야 될지 겨자씨가 죽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가장 좋은 햇볕이 잘 들어오고 또 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땅에다가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손바닥에 들어진 겨자씨를 그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혹시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먹나 쪼아먹지 않았나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정성껏 물을 떠와서 매일매일 그 겨자씨에 물을 줍니다. 여러분, 겨자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히 보는 나무예요. 그리고 바람에 날려서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자기 스스로 자라는 생명력이 강해서 잘 뿌리 내리는 나무예요. 근데 굳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이 씨를 보살필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 행동은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하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도 상관없이 매일 그 겨자씨를 돌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모두 초청해서 자기가 심은 겨자씨가 새싹을 냈다고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가 아닙니다. 혹시나 벌레나 연약한 새싹이 잘라나지 않도록 새싹이 잘라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변의 환경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런 후에 이번에는 겨자나무가 튼실하게 자라도록 영양분을 그 피로를 듬뿍 주고요. 또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그 나무를 파헤치지 못하도 울타리를 주고 보호해 줍니다. 때로는 가뭄이 심할 때 멀리서 물통에 물을 길러와서 말라 죽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정성을 다해 흠뻑 물을 적셔 줍니다. 그 결과 자풀과 같은 작은 겨자씨가 심지어 크게는 2m 이럴 정도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갖고 깃들이기 정도까지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겨자씨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은 천국이래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치 이런 자풀처럼 보잘것없고 아무렇게나 심어도 너무 잘 자라는 이런 겨자씨 이야기를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자풀처럼 아무 보잘것없이 그저 우연처럼 태어나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고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이 겨자씨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생각하는 것,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죄악이 얼마나 큰지 순간순간 놀라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사단마귀가 자기 식탁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과 욕망, 쾌락에 늘 굶주린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그분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에 비례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크기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잔인하고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잔인했던 거죠. 그런 잡풀과 같은 겨자씨 그런 존재, 죄인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바친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굳이 겨자씨 값을 주고 사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씨임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그 씨를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해서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그는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값을 지불하셔서 그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 심고 씨앗이 나고 가지가 날 때까지 돌보시는 바보 같은 그 사람,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구원받는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결과 겨자씨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둥지를 틀 정도로 세상에서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잡풀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다른 양식, 인스턴트 식품에 굶주리며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영광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남들이 누리지 못한 성공과 행복이 혹시 있습니까? 풍요가 있어서 가난과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좋은 직장과 소유, 위치를 얻어 삶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르지만 잡풀과 같던 겨자씨 나무가 자신이 자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성장했는데 그 마음에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초심을 잃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랐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깃들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자랑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잡풀과 같은 우리를 자신에 바친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결과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마시던 인스턴트 음식에 중독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미약하고 작은 그 겨자씨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의 자유로 직장과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마음이 오늘 겨자씨 하나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이 한 주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눈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나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나눈 것, 겨자씨가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새들이 깃들 만큼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지고 세상에서 풍요로워지고 부족함이 없이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완성되는 나라임을 잊지 마시고 한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겨진 지극히 작은 씨와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보통 한 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스턴트 음식, MSG 너무 찾지 마시고 성경과 말씀, 주님의 말씀에 더 굶주리고 관점을 느껴서 다음 주일에 정말 얼굴이 그냥 시키고 빠지는 얼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목사님이 그 성도 봤는데 우리 다이어트에 어디 아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고 갈증을 느낀 상태로 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실까? 정말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는 그 상태로 우리 예배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풍성해 주시는 믿습니다. 아주 승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영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당신 세상에 마귀에 쳐놓는 음식에 내 영혼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그 식탁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을 돌아보며 너무 세상의 것에 목말리며 살았습니다. 사단마귀가 차려놓은 음식을 너무 아무런 분별 없이 먹어버려서 내 영혼이 세상의 것에 중독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회개하며 그 삶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잡풀과 같은 인생, 아무 뜻 없이 우연처럼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셨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려서 내가 마냥 이루냐 내 결과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잡히고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심기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에 목마르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에 목마르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을 움직여 살아가는 하나님 못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가 차려놓은 음식을 하나님 분별하여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를 원합니다. 심장을 담으시고 계신 곳에서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잡풀과 같이 아무 뜻 없이 심겨져서 뜨거운 태양이 불며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려서 끝나버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풀의 영광과 같은 인생,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죽음과 심판 앞에 절망하며 좌절하며 끝나버릴 인생을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해 주셨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치면서 내가 이룬 결과물이 있냐, 내가 소유한 소유 있냐,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모든 현장,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
그러기에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작불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나무로 성장시켜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혁신교회시 교회 가족들을 위해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해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